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먼저 아름다운 세상을 살다 가신 한 분을 만나고 또 서로 우리가 나누며 그런 삶 되기를 원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아버님도 어머님도 독립운동을 하셨고 장장 94세까지 사시면서 마지막 어려운 분들, 또 양로원 의사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 한원주 의사로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갑니다 하고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인간극장, 다큐 여러 곳곳에서 소개되어서 저도 한번 그 다큐를 통해서 뵌 적이 있습니다. 늘 성경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늘 가정예배와 또 그 가정예배를 통해 온 친지와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가진 분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사를 보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패션 위브를 하고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며 살았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생일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패션 위브를 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여러분 사시는데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면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고 한원주 의사님처럼 네 하나님 제가 달려갑니다 하고 모든 걸 손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나드 셔는 94세의 생을 마치면서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조병화 시인은 어머님 신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그 어머님 신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라는 그 묘비명을 써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물쭈물 살다 가겠습니까?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후회하며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심부름을 다 마쳤다라고 묘비명의 후세에 남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하나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고 한원주 의사 선생님처럼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늘 하시는 말씀이,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가을이다, 힘내라, 사랑한다. 그 세 마디였다고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전하고 그의 생을 다 존경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아니요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과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살아있는 겸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한 그 간섭과 섭리하심에 따라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삶의 승리를 원하여 그 하나님 예배하며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성도, 천성을 향해 가는 마침내 천성의 주인이 되는 그런 승리자가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때에 또 말씀의 귀를 기울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그 이유와 예배하는 심령 영혼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나라와 세계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근심할지라도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장.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2015년 8월 첫 주일부터 개정 성경 찬송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개역 개정 그대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나가거나 또 이 미국에서도 다른 저희 교단 교회를 가거나 개정 성경을 찬송을 사용하는 교회는 전부 새로 바뀐 변경된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린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든 스크린을 보시든 우리가 함께 이 우리 신앙 고백을 개정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간 목회기도 시간에 역시 우리가 개정 주기도문을 당분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을 여러분이 보시든 보내드리는 자료를 보시든 함께를 하시든 함께 우리가 이 개정 주기도문으로 이 목회기도 시간을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고 또한 감사하고 성일로 여러 가지 제목과 뜻을 담아 드리는 그 예배와 예물 함께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예물성을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중앙에 놓고 우리가 함께 예언을 드려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일을 건축과 여러가지 특별 예물로 아버지 성교 예물로 또 여러가지 내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가정과 또한 그 자녀들과 식탁과 그 생각과 또 그들의 모든 기업에 이르는 관계된 모든 것까지 한데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넘쳐 이루어져 나가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과 영의 건강과 강건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사랑하다가 용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어지럽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도의 길로 성도의 삶으로 늘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오늘 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나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이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남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그의 삶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남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남의 것을 뺏는 것도 서슴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해서 어떻게 야곱이 더 힘이 셌나? 하나님이 어떻게 지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32장 26절 29절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너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네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 또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려오고 또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친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너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내 백성으로 내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친구처럼 내 아들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하, 왜 이스라엘이라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가, 그 뜻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이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과 북이 다 망해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아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포로생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유다, 이스라엘 구별 없이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는 같은 뜻 같은데 성경은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를 구분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꼭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죽어도 깨나도 반대를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틀려서가 아니고 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여기 이민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뭐 한인회니 한인체육회니 한인문화공보부니 뭐 한글학교니 한인교육회니 여러 이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어세이션에서도 일을 해보고 또 발란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독히 한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덮어놓고 반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냥 싫은 거예요. 반대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방법이 맞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 그 후로 제가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항상 어디 가는 데마다, 예수님 가는 데마다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그들을, 예수님을 박해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도 장면에서도 항상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은 부정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긍정적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도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안에.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예수님 역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23절 보니까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인데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 박해하고 억류하고 방해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처럼 특별히 생각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교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구원 얻는 표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전혀 아니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적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다고요? 조상들이 있었어요. 어떤 조상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전부가 다 이스라엘 조상들이에요. 아마 조상이 없는 민족은 없을 거예요. 우리 역시 뭐 고조선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삼국통일하고 또 조선 후기 말 해가지고 또 조선을 거쳐나더니 대한제국이 나오고 대한민국이 나오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도 있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을 꼽히는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한국사에서 말하는 인물과 조상들은 한국사에 어떠한 그 역사 변천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조상은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조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이분의 뭐 2대 손이 믿음의 손이고 뭐 3대 손이 그렇고 다자손 이렇게 못되시나요?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부러워하고 이분이 뭐 순교자의 후손이다. 그럼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런 경우와 같은 거죠. 아무튼 이 이스라엘은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지어는 그리스도 역시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열심히 섬기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할례가 있고 우리는 말씀이 있고 그런 거룩한 신앙의 주장이 있다.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후손이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가 할 일을, 성도가 할 일을 신경 쓰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관여하고 다른 것에 그렇게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배척을 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내 속을 썩였다.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를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똑같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더 열심히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야 되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배척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단위가 천국 백성의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딱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천국 시민권이 다 주어집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다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뭐 한국 백성이냐, 아니면 뭐 미국 백성이냐, 어떤 나라의 국민의 백성이냐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은 누구와 누구 관계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개인의 문제, 개인.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좀 꽤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좀 적은 수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보다 더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아, 나 그 교회 다녀. 나 그 교회 집사야. 그 교회 만약에 장로나 권사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말할 수 없지. 이 지역에 아니면 한국을 나가도 임마누엘 장로님이다. 아니면 뭐 뉴크리스 장로님이다. 뭐 어디 뭐다. 뭐 이런 교회들 아주 그냥 뭐 1-2천 명씩 모이는 교회 장로라는 거. 또 LA 가면 LA 나름대로 큰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교회 나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특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런 교회에 출석했다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과거에 어떤 목사 교회 다녔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저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아들이 유아세를 받았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3, 4대 어떤 신앙의 어떤 누가 있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과 개인의,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찾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찾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도 수두룩해요.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이 교회 저교회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뭐하고 하다가 아주 자기가 솔깃한 얘기만 해주는데 그냥 싹 빠져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단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비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교회는 없지만 좋은 교인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소문나고 좋다고 소문난 그런 교회, 여러분이 출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저희 초대교회도 한동안 좋은 교회로 여기 얼마나 소문이 났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좋은 교인들이 모이고 또한 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화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서로가 좋은 교인이 되어지면 그 교회가 뭔 교회가 돼?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사단이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원태주 목사님이라고 아들 내시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신대학원에 나온 분이 어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계시는데 이분이 그 코로나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교인 수가 많지 않으니까 목회하기 편하죠. 속 안 썩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참 우리 목사 편하게 보입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화평한 그런 초대 공동체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더 좋은 교인이 되어 가십시다. 그러다 보면 초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교회에 소속되라고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주시지 아니했어요. 단 좋은 교인이, 좋은 크리스찬이 성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자가 현자가 누더기 차림으로 읍내에 나갔다가 그 동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현자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현자님 어떻게 이런 복장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누더기 차림으로 이 읍내 나왔다고 해서 읍내에서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무슨 복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현자가 동네에 와서도 누더기 차림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아니 현자님 읍내에서는 누가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현자인지 누구인지 뭐 내가 누더기 옷을 입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했으면 이 동네에서는 현자님이 현자님인 걸 다 아는데 왜 누더기로 이렇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동네에서는 내가 현자인지를 다 아는데 내가 누더기로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옷차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었든 양복을 입었든 양장을 입었든 무엇을 입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한국 강남 쪽에서 수선만 3, 40년 하는 분들 얘기가 명품을 보태는 명품. 그러니까 그 PD가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이런 명품 입고 싶지 않으세요? 사용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이런 명품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에 동감이에요. 간혹 불신자들이 신자를 흉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는 이 말을 심리적으로 얘기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고 있어? 제사 지낸다면서 절을 하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얘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 생활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신앙을 지적하지 않고 도덕성을 지적할까요? 그것은 그 도덕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다 이거예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서라도 자기의 이익이 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쁘게 하든 뭐 도덕성이 나쁘든 좋든 그걸 관여하는 오직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그거를 전혀 받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네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걱정해 줄까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이 얘기를 교회 안에 그대로 옮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타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할례도 있었고 언약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 환경적인 것이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켰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이 누가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이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우리에게 협조적이면 가만히 있는 채로 신앙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어느 프로에서 우리나라의 그 퓨전 외식 문화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성토를 한 걸 들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음식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야참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킨이든 치킨 반 양념 반 또 무슨 돈가스니 뭐니 아무튼 이 배달시켜서 먹는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마다 맛있는 음식을 팔기 때문에 자기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식당들이 좀 음식이 맛없게 한다면 내가 정말 30 사이즈로 가능할 건데 음식점에 맛있어가지고 내가 66 사이즈 입고 그것도 꽉 끼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하십니까? 문제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맛이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주일마다 결혼식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다가 성경을 못 읽네. TV에 요즘에 어쩜 그렇게 드라마나 무슨 프로가 재밌는 게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런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꼭 11절 해야 되는데 돈 쓸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11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 채로 환경에 떠밀려서 저절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런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쓰고 싶고 쓸 데가 많고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묵묵히 염려하면서 마치 그 자기가 태어난 그 강가를 향하여 그냥 헤엄쳐가는 그 연어처럼 온몸에 상처가 나고 잡아 죽기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연어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환경적인 모든 요소가 어떻다 저렇다 변명 핑계보다는 그 환경적인 모든 요소를 염려하면서 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중적이에요. 내가 잘해야 하는 줄은 모르고 언제나 환경만 탓해요. 나 진짜 이제 신앙생활 잘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이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어. 그이만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다시. 내가 정말 이번 달부터는 성경을 꼭 읽으려고 했는데 나 누구 때문에 성경 읽는 것도 포기해버렸네. 내가 신앙생활 정말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려고 했는데 나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랑도 못하겠어. 항상 뭐 하는 거죠? 환경만 탓해. 그런 사람은 환경만 탓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런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지금보다 설교를 한 100배, 1000배를 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김상복이 설교 잘한다고, 김상 목사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1월에 한국 가기 전에 세크라멘토 모 교회 1일 부흥회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교회에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아요, 잘해요.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잘해요라고 그런 자랑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라고 입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몸으로 삶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 것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만약에 이 세계에서 아주 제일 잘하는 사람의 목사라는 얘기를 들은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 영향을 끼칠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을 잘 듣고, 그 정도로 말을 잘 이해하고, 그 정도로 말을 잘 순종하고, 그 정도로 나를 고치고, 그 정도로 나의 환경을 잘 영역에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런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 육신의 몸으로 배들을 말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자와 영광과 언약 7의 예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먹이시고 이런 모든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난 파워맨이야. 난 슈퍼맨이야.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모든 환자를 고칠 수 있어.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너희들이 육의 양식에 정말 그 육의 양식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내가 주기 위해서 갖고 하나님께로 구원의 문을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도 목사라고 하면서 병 고치는데 올인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하면서 방언하는데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하면서 어떤 은사 받은 예언의 은사다 뭐다 거기에 또 현혹돼가지고 성도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받고 내가 어떤 유명한 능력의 그 목사에게 내가 기도받았다. 그 목사에게 무슨 교절했다 뭐 했다 자랑거리 가지고 그것을 힘을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 잘났어. 너희들은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너희들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꼴은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져야 돼요. 봉투 두껍게 받고 자동차 선물 받고 뭐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만 그 입에서 그 은사를 받은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국률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이방보다 낫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남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이방인은 율법이었고 우리 율법이 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마치 한국의 변치사를 통해서 신분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벼슬도 못하게 하고 그 신분 아래서 사자손손 고통받아야 되고 박해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이 할례 받았다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분의 어떤 자기들의 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겨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 다닌다, 우리는 교인이야 라고 어디 불교에 가서 뭐를 부시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자된 영광은 율법을 예배 약속 주여 그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기로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그처럼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그래서 장성불량처럼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옆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친구, 직장 혹은 개인 건강, 진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섭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 같은 그런 간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섭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피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반대로 가고 내가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역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여러 가지 사랑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정말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렇게 생각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이렇게 해결되어진다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잘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주어지는 환경 사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와 율법과 할례와 예배와 모든 약속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들 역시 국민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환경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럼 그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가는데 계속 역류하면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
우리 자신의 문제. 저희 큰애가 아주 요즘 몸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뭐 XX 라지까지 입고 막 이런 애가 지금은 라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옷에 따라서 약간 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슬림해졌고, 아침 6시 내지는 7시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몸도 아주 잘 만들고 있어요. 정확히 1시, 6시면 식사를 합니다. 그 전에 자기 좋아했던 음식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절대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나만 먹어봐라 해도 절대 노하고 안 먹습니다. 한 주일은 치킨, 한 주일은 생선만, 한 주일은 고기만, 거기에 야채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과일도 블루베리하고 딸기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떠한 맛있게 먹었던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주변 환경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큰 애의 자기 의지가 너무나 돋보였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 환경이 어찌하든, 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바드를 하든, 어떤 일이 나에게 바드를 하든, 어떤 일에 내가 작을 받든 거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생각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그리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이 갖고 난 후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40일 금식기도 전과 40일 금식기도 후도, 기도원을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의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의 문제에 의해서 내 신앙이 자꾸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그 연어처럼 역류하며 끝까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신앙을 지키는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십자가 밑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화됐던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모든 게 계속 되지만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14일부터 교회도 어떤 100명 이하 또 몇 명 이하 이런 룰을 정해서 완화할 예정 같습니다. 근데 아직 14일이 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첫 주일부터 저희들이 개혁 개정 성경 찬송을 사용해서 여러분 성경 찬송을 다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종종 그대로를 사용했어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또 이곳에서 다른 교회에 가서도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개혁 개정에 맞게 이렇게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 또 시간도 좀 더 여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리는 개정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암기하셔서 우리가 당분간 주일에 사도신경 또 목회기도 시간에 이 주기도문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 9월 13일, 20일, 27일 주일 애무 개수 통계입니다. 카운티가 만약에 교회에 대한 완화를 정책을 편다 해도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금 이제 미국 교회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컨택한 요구는 뭔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만약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 본당을 사용하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겠다. 수요일 날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시간도 좀 이제 미국 교회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11시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주문을 했는데 미국 교회 측에서 답이 오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온 세계나 이 미국 전체가 코로나와 완전히 결별하든지 완전히 그냥 대처하는 약이 나오든지 한 후에 예배를 드릴 것으로 또 그때부터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또 자기 교회 입장을 얘기하고 또 그때까지는 본당은 사용하지 못하게 여기 본당에 딸린 친교실에서 사용을 해라. 그곳에 문만 사용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거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선셋 애프터스쿨은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로 활동하는 눈이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또 그러한 것에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환경 시스템 같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카운티가 먼저 교회 완화를 하면 다시 한번 미국 교회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가 아니다,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인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라고 이 세상에 알아주는 초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들었을 것이다. 붙잡아 줄 것이다. 강호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는 찬양으로 아멘.
속히 어린이 내게 영원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나로 경배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로 경배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재, 인도하심이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심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내 환경만 타다는 무엇 문제만 타다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내 신앙은 관계가 없는 것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사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또 그런 결단을 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모든 생업, 기업, 출지경에 의해 이로써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만나 뵙고 함께 예배하시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타다고 변명하기보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의 영유하는 연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향해서 진행하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성도 되기를 저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